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친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두고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봉독한 이 8절부터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바로 8절 말씀이었죠.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권면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질문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지요? 네. 혹시 하나님이 미우십니까? 원망스러우신가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서도 이를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살피고 맛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살피고 맛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맛보고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찾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마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 자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피하고 사람을 찾고 다른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의 날에도 달려갈 곳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게도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사람은 더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매달리게 되겠죠. 이게 선순환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그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 위기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기회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또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센 사자입니다. 먹이를 구해도 잘 구할 수 있는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자라 할지라도 굶어 죽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라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는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가볍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헌금과 헌신과 봉사의 생활 역시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생명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복과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15편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권면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9절과 10절에서는 어떤 권면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권면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네. 몇몇 분들은 좀 미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인간이 예물단지인데 이런 표정도 보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어린이들도 사랑스럽죠. 교회 청소년들과 교회 청년들도 아마도 소중히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고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나 정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인맥입니까? 수년 전에 저에게 한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고백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언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남기고 싶어서 메모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고백했다고 저는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다른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갈등하겠죠. 어떨 땐 예수님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돈이나 부나 재물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거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좋은 것 같아. 우리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일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이 나머지는 다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다른 거는 다 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복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분명합니까? 우린 좀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은 우연이가 아니라 자연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부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힘써 섬길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은과 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너희 자녀에게 많은 금과 은을 물려줬느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자녀에게 얼마나 영어와 수학을 많이 가르쳤느냐, 이런 걸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좋은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히 물으시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도록 너 무엇을 했느냐?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할 수 있도록 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들으라도 아니고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고 불러 모아서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리 와라고,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언젠간 되겠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듣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 모은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자수성가하는 법,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복수하는 법,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요, 사실은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굳은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 말씀 9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그의 사명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표현은 또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증거하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뭔가 지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뭔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결코 중단되지 말아야 될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 가장 지혜롭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는가? 오늘 다윗은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불러먹고 내 말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죠. 내 말 좀 들어라 이놈의 자식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말이라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 세상의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 말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감화 감동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자꾸만 자녀들에게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말을 전달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습관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리고 자기가 짜고 있는 그 어떤 틀을 가지고 자녀를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그게 벗어날 때에 자녀를 다그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분노를 내거나 실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욕심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할 때도 많이 있죠. 그거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양육한 유일한 지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 혹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세상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그 자녀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정이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표를 꼭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수학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성격이 개차반이라도 영어와 수학은 탁월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삶의 예배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혼 구원의 소원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증거들과 표적들과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 자녀들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금면의 말씀은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겉면의 말씀은 단순한 겉면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진짜 복을 사모하느냐? 진짜 복을 사랑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생각보다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와 함께 한 문구가 더 있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이 13절과 14절에서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나깨나 불조심, 산불조심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악한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언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의 말, 이간질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등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말,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말, 세상을 더 소망하는 말,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역시도 정말로 싫어하시죠.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고 욕하는 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들입니다. 또 거짓말도 싫어하시죠. 거짓말은 결국 자기를 위해 하는 말들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함부로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고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 땅에 불의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랑 관계 맺는 그 모든 관계 속에, 또 그 관계 속에 맺는 사람들과 함께한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지옥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내뱉은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실족하기도, 넘어지기도, 때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기도,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를 통해 이 땅에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 하나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서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온전하여 사용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겉으로 보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악한 행실과 악한 삶의 습관들, 그것도 다 버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악함 역시도 우리는 버리고 또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원하는 우리의 정욕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들과 시기와 분노와 감정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해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그것을 고치고 치료되기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됨과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두면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가시가 찔린 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곪죠. 그 곪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더 큰 상처와 문제로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 죄악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회개는 했다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회개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는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여기서 철저히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 말은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간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란 거죠. 회개는 거기서 방향을 터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쌈탁처럼요, 싸움거리를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말 한마디를 해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콱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깨어지죠. 어떻게든 화평케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번역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뒷말하고 정죄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합병케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으로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 말 저 말 하는 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설마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 성경이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하실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막 비난하십니까? 야, 이 손가락아 너 잘 왜 이리 생겼어 하면서 막 비난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지체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하고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히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감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지 못하고, 이 역시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그것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시는 그 겉면의 말씀들이 우리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맛보아 알고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악이라도 다 그 모양이라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버리고 선을 행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일평생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일상을 통해 또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반석과 같은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멸시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의 다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합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